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아름다운 예복을 갖추어 입고 또 혼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달하여 함께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연습을 하면서 배고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얘들아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안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밥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밥을 사지 않고 묻기만 하고 돌아선다면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돌아서는 제 마음도 무거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책임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성탄 인사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에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거나 또 더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마 그들의 속 내면의 사람은 울고 있을 것이 분명하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우리 때문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결코 웃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공간이 바로 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하고 찢겨진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셔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굉장히 분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시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명절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로마에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수많은 인파가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여관의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함께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먼 길을 여행해서 그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또 그들 중 명절을 호적을 위해서 사용한 로마에 대한 분노를 품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분노와 여러 가지 좌절과 나라의 시국과 정치들을 걱정하며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또 사소한 이야기들로 즐거움을 보내다가 갑자기 싸움이 번져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이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때문에 거나하게 마시고 취해서 누군지를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굉장히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만삭의 몸으로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를 알아볼 수 없었고 또 알아봤다 할지라도 율법에 해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까이 하게 되는 것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명절을 기다리는 그 누구나 그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조차 없는 그런 굉장히 분주한 마음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마구간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만들어낸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주한 마음 때문에 여유 없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는 이 마구간으로 밀려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책임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모든 성탄의 기쁨들, 그 시대 하늘에서 온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국간으로 밀려나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일 겁니다. 첫 자녀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 그 첫 자녀를 낳아서 마국간에서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까지도 섬세하게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목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가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전하여라. 이 목자들이 마리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이 해산한 여인인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성경 그 뒷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 목자들이 전해준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다라는 소리고,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라는 소리고, 또 다시 표현을 바꿔보자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국간으로 밀려나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감되는 우리의 성탄 인사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저 말뿐인 인사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실제적인 우리의 손길로, 우리의 발길로 찾아가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생각한 것과 같은 공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더 가까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마국간과 같지만 기꺼이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 교회 교육부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몸짓과 모든 아름다운 소리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기쁨이 온 공동체에 퍼져서 아직도 마국간 가운데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